주님, 저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피 흘려 만민의 죄를 속죄하여 주시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을 일으키시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머리 숙여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의 사정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모든 목적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저희가 진리를 알고 이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는 아름다운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진리가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것을 저희는 이제는 생각지 말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영의 자녀들로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된 인생을 팔아서 영광스러운 그 새 생명을 사서 이제 내가 산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새로운 생활이 우리 안에서 풍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죽고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저희들은 아버지 앞에서 위의 것, 땅의 것, 아래 것을 생각지 않고 위의 것, 앞의 것, 영광스러운 것을 생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날로 풍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의 마음 생명을 정돈하게 하시고 온전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이 땅 오늘 이 시간에 저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전부 다 읽으려면은 18장 1절에서 19장 2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몇 주간 동안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원점인 창세기 18장 1절서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종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셔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수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령대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18장의 내용을 보면 참 오묘하고 참 묘한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몇 번에 걸쳐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은 이게 사람 셋이 아브라함이 정오쯤에서 장막문에 앉았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여기서 눈을 들어봤다 하는 이 뜻.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쳐다봤다, 이렇게 눈을 들어봤다 이렇게 표현되지만은 성경에 있는 눈을 들어오라는 것은 그 실제 영의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주님께서 신약 성경에도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수수할 때가 이르리라 하지만은 눈을 들어서 한번 밭을 보라. 곡식이 휘어졌다. 바로 여기서 눈을 들어보는 이 실체는 이것은 육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 하나님의 그 세계, 그 광경을 이제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듣는 귀가 복이 있다. 이 보는 눈, 이 눈은 우러러 본다. 눈을 들어본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주님께서 그 베스다 이르심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고쳐주기를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그 소경의 손을 붙들고 마을 밖에까지 데리고 나가서 그 눈에 침을 뱉으시고 눈에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이런 말이 있어요. 눈을 들어봤어요.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뿌리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은 것, 생명에서 끊어진 것,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냥 뭐 희미하게 보입니다. 뭐 잘 안 보이는데요. 그냥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 같은 걸 보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장막문에 앉아있던 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으리라. 단서도 나와요. 내 주여 그랬어요. 내 주들이여가 아닙니다. 내 주여. 그런 거로 이 주는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서 자기를 부르는 모든 사랑에 부여하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에 대한 실상은 뭐 셋이요, 둘이요, 하나요. 이렇게 숫자적으로는 여기 세 사람이요, 두 천사요, 한 여호와의 사자요 이렇게 표현되지만은 우리가 이 주라고 할 때는 한 주께서 하나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일서에 가봐도 그렇고 또 계시록에 가봐도 그렇고 주님의 그 한 돌에 7 눈이 있다.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는 7가지로 영을 표현했지만은 그러나 그 7 등불은 한 등대에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7이 한 등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지만 마치 나뭇가지가 여기저기 이렇게 다 뻗어나가는 것 같지만은 중심에 가보면 한 줄기에서 여러 이세의 가지가 그 뿌리에서 이세의 싹이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셋이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주여 하고 단수로 불러 내 주들이여가 합니다. 내 주여. 그런데 그들이 그 다음에 보면 당신들의 발을 또 당신들이라는 복수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읽은 그 본문 가운데 그 마지막 그쪽 부분에 가보면 그들이 하고 이제 9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한 복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 다음에 10절에는 그들이라는 것도 없어져요. 그가 하는 단수로 나와요.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단수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주의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기 보면 그들, 또 주여, 당신들 이렇게 복수 단수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때는 영 안에서는 셋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여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 되는 이 진리, 이게 영의 깨달음이 없어요. 지식에까지 새로지음을 받지 아니하면 인간의 지식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이 새롭고 산 길에는
지식에까지 새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셋을 둘로, 둘을 하나로,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요한일서에 가보면 5장에 그런 말씀 있죠? 증거 안에는 성령이시니 곧 사람들의 증거, 곧 둘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증거 하나가 있다. 그래서 물로만 임하신 자가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 안에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증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곧 물과 피와 성령이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참 이런 참 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주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고 깨닫고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제 컴퓨터 홈페이지에 클릭을 하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우리 사랑하는 이기열 형제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룻기를 거기에 올렸어요. 제가 아침에도 울었습니다. 그 심령 속에 이 주님의 이 진리의 영이 계셔서 너무나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어떤 사람의 복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잘 거기에 배열해놓고, 거기에 새로운 새 소식이라고 해가지고 룻기 속에 숨겨진 나의 모습은, 룻기 속에 숨겨진 나의 모습은, 여러분 거기에서 나의 모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르바가 되지 마시고 룻이 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 그리고 또 찍어보니까 1998명이 딱 뽑고가, 아마 오늘 지나면 2000명으로 지금 넘어갈 겁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참빛선교회 홈페이지에 1998명이 오늘 아침 제가 나오면서 찍어보니까 벌써 그렇게 지나가요. 물론 우리 식구들이 한 번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벌써 우리 식구 아닌, 우리하고 아직 관계를 갖지 않는, 아직 우리가 얼굴을 대보지 못한 그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형제자매들이 1000명이나 우리 홈페이지를 거쳐갔다.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 제가 전주 한 3주 전에 가평 정목리에 가서 그 집에서 룻기를 제가 쓰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함에 듭니다. 여태까지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그 사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서 소리 질렀어요. 이것 하나만 써도 이 가평 정목리에 집 진 것이 다 끝나는 것 같다. 이거 집이지 다 끝나도 상관없다. 이거 하나 쓰기 위해서 이 집을 지었는가 보다. 혼자 주님께 많이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이제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됨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본 바로 이 세 사람, 이것은 한 주요. 이 한 주께서 그 당신들이라는 그 대상이 또한 한 주님의 생명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단수로 나와요.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지금 세 사람인데 하나로 나옵니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기한이 이르면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의 아들이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사라에게 아들이시리라. 그 씨로 말미암아,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선함한 민이 복을 받는 하나의 메시아가 탄생되리라. 어제도 어떤 형제들이, 두 형제가 저희 구리에 와서 같이 저녁을 나누고 오랫동안 얘기했지만 바로 그겁니다. 사라에게서 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내 씨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는 그 이삭이 아니면 안 돼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그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내게 번제로 잡아드려라. 이때 사울길이나 그 장작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은 그 이삭을 끌고 먼 길 가서 저 멀리 모리아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 사환들은 거기에 놔두고
그 아브라함이 백성아 되어서 얻었던 그 독자 그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이삭을 결박해서 그 위에 앉히고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참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다. 우리도 모든 걸 바치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다. 자식 하나까지 독자까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바치라면 바칠 때에 얼마나 큰 축복을 줬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유혹해가고 있어요. 절대 이 성경의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눈을 들어서 이 성경을 보니까 내 씨라 칭할 자는 이삭이 아니면 안 된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씨라 칭할 자가 나오리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그 믿음 안에서 확신한 그 약속 하나님의 맹세 안에서 맹세로 보증하신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내가 이삭을 잡아 바치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한 번 약속한 건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이삭을 통해서만 내 씨라 칭할 메시아가 이 땅에 나와서 천하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인데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멀리서 보고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하다가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보고 즐거워했다. 바로 이것이 그 어떤 씨냐? 이삭으로 말미암아 나올 수밖에 없는 메시아.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잡아 바쳐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에 딱 한 곳에 그렇게 증거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덮어놓고 사람들의 물질이나 뺏어내려고 다 바치면 받는다. 독자까지 바치지 않았냐? 뭐집 팔으라 뭐 팔으라 해서 교회에 바치면 축복받는다. 전분 노력질하는 이리들이 이 땅에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절대 유혹되지 않는 길을 지금 걸어가는 것 주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형상은 셋이요 둘이요 하나요 이 수를 이걸 따질 것이 없어요. 오직 한 하나님. 그래서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는 이 성령과 물과 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은 아들에 대해서, 이 물과 피는 사람과 천사에 대해서, 물은 천사를 상징한 것이고 피는 혈육인 우리 인간을 상징했어요.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으며 그래서 피에 속했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피로만 이 마시고 또 물로만 이 마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이 마셨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땅에서 사역하신 역사는 천사와 사람의 그 전체를 포함해서 사역하셨다. 그러므로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주님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신 주님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히브리서 1장 끝절에 바로 그 깊은 진리가 거기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몇 것 찾아보십시다. 사사기 13장, 신약성경 사사기 13장,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384페이지입니다. 오늘까지만 구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신약으로 우리가 가서 또 밝은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가 확인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3장 이게 전부 다 봐야 되는데 21절서부터 22절, 23절, 24절, 25절 그 끝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1절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사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여기 삼손의 부친과 그 아내 이 두 부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사기의 기록 가운데 지금 13장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기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여기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던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하나님을 보았으니 바로 이 하나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들의 영원한 아버지 한 분밖에 없으신 그 이름은 여자, 호자, 와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근본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한 데가 여기서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하자면은 여자, 호자, 와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이름. 그래서 영원한 영원한 이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사자가 나타났는데 이 마노아와 그 아내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으니 하나님을 그런 거로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복수로 나온 데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82편 시편 82편 시편 82편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새 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토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전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여기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쓰신다는 말씀 하나 있죠. 그리고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전자의 아들들이라 이런 말씀 있죠. 주님께서도 신약 성경 기록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찌 참남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셨다. 이 사실은 본래 근본 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이제 나타나질 때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들입니다. 우리가 양이 번식을 해서 양이 새끼들을 낳게 되면 다 양떼가 되는 거예요. 양들이 되는 겁니다. 양들의 제일 우두머리 제일 위에는 오직 아버지 양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아버지 양과 같으신 분이시고
이제 하나님들은 전부 그의 그 번식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새끼는 양이요, 토끼 새끼는 토끼지. 토끼 새끼가 뭐 뱀이 될 수가 없고, 토끼 새끼가 어딘 뭐 비둘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양의 새끼는 반드시 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벌써 하나님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신다. 하나님이 많은 것이 쓸 수 없는 물이라고 성경엔 표현된 데도 있지 않습니까? 신은 입은 물이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없어서 하나님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 하나님들과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어로는 대문자로 가드라는 건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일반적인 소문자로 아마 하나님들이라고 하나님의 회 가운데는 아마 이 하나님들과 영문을 찾아보지 않았지만 원어에 가보면 이건 하나의 복수적인 아마 소문자로 되어 있을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가봐도 글에는 하나의 글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큰 글자로 글하고 되어 있고 이 개역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내가 그인 줄 아는 그는 작은 소문자로 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그런 거로 크신 하나님은 아버지 한 분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작은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작은 하나님들이 하나님의 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82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자녀들은 형상이니까 이 형상을 하나님들 복수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신다. 그래서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여러 말씀 있죠. 주가 둘이 나와요. 주의 우편에 계신 주. 이것은 우편에 계신 주는 작은 것 독생자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린 양에서 그래서 올라가서 아버지는 아주 그 큰 양, 아주 그 근본되신 양. 그런 거를 양이 자식을 낳으면 반드시 양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린 양.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같은 주인데 그 주의 한 것은 큰 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고 주의 우편에 계신 주는 작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작은 주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그렇게 글자를 얼마나 좋았을까. 같은 숫자로 나왔어요 거기. 그러나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글에는 말이 아버지 그 할 때는 큰 글자를 글자로 쓰고 자기를 그라고 하실 때는 작은 글자로 거기에 표현된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그래서 이 문자로 나타내신 이 진리의 모든 그 오묘한 이 기록이 얼마나 귀한 기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7편 올라가서 17편 시편 17편 14절 15절 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진리 말씀들 중에도 가장 애끼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 심령의 진리 안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한 말씀이 바로 시편 17편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15절 말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의로운 중이라는 이 의가 뭡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고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믿음의 의가 바로 이 의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믿음의 의로운 중에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이 믿음의 의가 아니면 주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형상, 아름다운 형상, 너의 독의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하는 이 깊은 뜻이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주의 형상이 아니면 도무지 너 누군지 모르겠다.
뭐 내가 뭐 했어? 내 이름으로 뭐 선지자 노릇했어? 내 이름으로 뭐 병 고쳤어? 귀신 쫓았어? 많은 권능행했어? 도무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형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어요. 깰 때 오로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배설물로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가진 의는 이제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의 안에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의에 거하는 바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라니까 뭐 제가 의롭게 생활하고 제가 뭘 하고 제가 뭐 전도 많이 하고 뭐 교회 부흥시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의가 구원의 어떤 하나의 초점이 되는 줄 아닙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속에 생명이 그리스도의 의로 화해져야 됩니다. 이 의는 자랑도 없습니다. 교만도 없습니다. 이 의는 세상에 너글거리는 표면적인 의가 아닙니다. 이건 진실한 중심의 의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만 인정해 주시는 의. 이 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의입니다. 이 땅의 의의 주인이 오셨을 때 그 세대에 관한 유대인들도 하나도 알지 못했어요. 이 의는 버림받았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어버렸어요. 이 의가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들도 이 의의 생명을 가질 때 산돌들로서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마지막으로 우리 구약 오늘 마지막 전도서 5장 시편, 잠언, 전도 순서가 그렇게 되죠. 시편, 잠언 다음에 전도서 5장 (4절서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웅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오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끔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여기 6절 보니까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그런 걸 우리가 소원은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마치 탑을 세우려고 계획하는 사람이 주님 비유하셨죠. 내가 가진 그 돈 가지고 이 탑이 준공되기까지 넉넉하겠는가? 능히 이 돈 가지고 이 탑을 세우겠는가? 계산해봐라. 만약에 하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충분히 탑을 세울만 하거든. 이것은 끝까지 세우려는 겁니다. 내 군사 1만을 가지고 적군 2만을 능히 대적해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겠는가? 미리 계산을 해봐라. 만약에 질 것 같으면 차라리 빨리 가서 화친하라. 그러나 이길 수만 있다면 1만을 가지고 2만을 이길 수가 있느니라. 바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제가 옛날 추억이 납니다. 이 구절을 제가 16살 때 깨닫고서 내가 내 속에 받은 이 생명의 이 사실이 내 인생의 일생 동안 바로 이것이 탑재가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실족지 않고 이것에서 내가 변질되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이 결정을 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심지가 굳은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 중간에 시지부지하고 이렇게 그냥 마치 작심삼일 아닙니다. 한 번 결정했으면 데마와 같이 중간에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은 구원함에 이르는 썩지 아니할 씨를 받았고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이 무엇이냐 이게. 전부 쓸모없는, 전부 부질없는 것이에요. 돈, 명예, 건강, 전부 개똥이에요. 오로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깰 때의 영원한 주의 형상을 이루는 것.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뿌리가 내려지고 여기서 싹이 나서 여기서 술이 돋아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도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통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역사되기를 소원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6절에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저 사자라는 것은 천사도 포함되고 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포함돼요. 왜냐하면 사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 내가 받은 것을 너희가 왜 모르느냐.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거예요. 나는 스스로 한 것이 절대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우리가 성경에 그 원 근본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독생자가 스스로 제 마음대로 오신 게 아니에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마지막 재림하실 때 두 번째 오실 때도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시니까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마다들이 이제는 심판하러 가야 되겠다. 멋대로 하시는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나이다. 우리 주님의 깊은 그 고백을 우리 이 시간 눈을 들어보며 귀를 열어 듣는 손을 더듬어 그 실상을 만지는 이러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저도 이 사자 앞에서 제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여기에 미치지 못해서 구로했고 여기에 미치지 못해서 고통을 했고 여기에 미치지 못해서 시험 속에서 시련 속에서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와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다는 이 과정을 거쳐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여러분 속에 아마 이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혹은 사도 바울 혹은 선지자들 혹은 이 말씀이 어떤 하나의 그 부분에서 바로 이것이 전부 하나의 주입니다. 아까 우리가 세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곧 내가 한 바로 그 말과 마찬가지로 주여 주께서 한 거 하나의 단수로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자 앞에서 이 전체는 하나의 사자로 나타납니다.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그런 거로 우리가 무엇을 대하든지 주를 대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 하며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며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다. 바로 이 주 앞에서 이 사자 앞에서 소원한 것 어떤 소원을 했을 거예요. 이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 결정은 끝까지 지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사 내가 이 사자 앞에서 소원한 것 이것이 실수라고 생각하는 이런 미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내가 목숨이 끊어져도 내 모든 힘이 다해서 다 진토가 되고 분토가 될지라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런 시를 하나 생각해 봤어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거쳐주고 100걸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영향한 이 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세상의 자녀들도 이렇게 지혜로운 그 시를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는 이 생명 속에 여러분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만이 행복이 있고 여기만이 안식이 있고 여기만이 영광과 찬송이 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이 역자 우리 그 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떻게 지냈어요? 지난주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주 깨끗하고 기쁘게 지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이상도 아무것도 바랄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생에서 기업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저희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사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사람을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버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하는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우리가 사자 앞에서 서운한 것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 하나만을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꿈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헛된 대로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므로 보아스의 밭, 이 밭 외에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그 밭에서 수수꽃 나기까지 우리는 거기에서 이삭을 주시며 보아스의 사랑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는 혼인에서 영원한 아름다운 그의 기업을 잇는 그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이름이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게 그 성문에서 그 형제 가운데서 항상 있게끔 된 이 룻기의 사실이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며 다시 한번 사자 앞에서 소원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시는 아버지요, 감사드립니다. 헛된 꿈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는 이 소망 속에 이제 남은 육체의 때를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순종의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